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용이 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비유고, 두 번째는 또 알아들을 수 없도록 또 감추게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뭐라 하냐면, 제자들 너희에게는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했고, 비유까지 하면서 들어서 설명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참 생각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 깨닫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깨닫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깨닫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진리,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이 진리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인자를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 인자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이거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 했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그렇게 이 고백하는 것이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럼 성경을 깨달은 게 뭘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44절부터 이런 얘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뭐라고 해서 이것. 지금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은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건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들과 만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은 사역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 무능한 종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자. 큰 일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직면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구경하는 그림의 떡 그 정도 수준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저들에게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성경을 깨닫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십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능력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 능력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살아나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우리의 양심의 법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짊어졌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현실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야죠. 힘이 되어야 되죠. 능력이 되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은 일하지 않아.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인데 그 일에 너희들이 누구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그러면 주님이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일할 때 우리가 거기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항상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공생애처럼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너 증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함께 쓰임받는 사역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증거하는 사람, 그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기사와 이적일까요? 병 고치는 거일까요? 이것들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을 통해서 해낼 수 있었던,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해서 해낼 수 있었던 기사와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이 죄사함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면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병은 때로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오는데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누가 기도합니까?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죄 때문에 발생되어서 질병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 죄 사함까지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거든 용서해 주라라고 얘기하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풀면 풀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묶이게 하면 묶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게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지는 그 사역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뭐하고 있다? 그 주체로서 또 증인으로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마음은 주님을 보기는 봐도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약속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대로 되어진다고 했으면 우리는 진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되는 것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믿어져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누가 열어준다고요?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누가 열어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준대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 있어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귀신처럼 막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께 주권을 맡길 때 그분이 내 인생에 완전히 주인이 되어져 내 마음을 주권자가 되어져서 역사할 때야 비로소 저희의 마음이 열려서 이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들은 쉽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고, 공생의 기간 때문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아서 그물을 다시 던지고 다시 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에 받고 나서,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고 나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고 나서 돌아와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깁고 있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수선하고 있는, 그쵸? 던지고 나서 수선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베드로에게 요청했었습니다.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에게 요청했어요. 깊은 데 가서 뭐라 표현했어요? 그물을 내려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서, 시몬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시몬 배에 올라갔었으니까 당연히 들어봤겠죠. 어쩔 수 없이 들려줬겠죠. 그래서 자기의 들려진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고기를 참 많이 잡아요. 그때 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기서 고백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니까 그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어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의해서 노출되어지고 순종해질 때 비로소 영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져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세워져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내게 있어서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권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열려지지 않아서 복음을 봐도 그냥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그 전에 보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고 먹고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부활하신 이 모습이 구약 성경 시대 때 얘기했던 얘기고 지금 예언대로 성취된 이 모습이다.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오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란 걸 얘기하고 있고, 시편은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바라봤더니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더라,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고, 선지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분이 언젠가는 오실 거야. 근데 언젠가는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심지어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그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게 왜 대단할까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왜 이렇게 대단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죄에 매여 있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 매여 있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 너는 이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지금도 살아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는 이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신에 보면 성경의 말씀은 사사를 불 것이 아니로되 뭐라고 표현했어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고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이제는 환난을 당하도 고난을 겪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것처럼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